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그러면 내가 씻지 않는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짓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박경숙 부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용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그의 왕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의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이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 암몬 자손의 가증한 볼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아니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은 사람,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이 타락한, 실패했던 그런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40년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엄청난 재물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통치 기간의 시간 또 그 많은 재물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재산이 많았는데 한번 그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그것도 해마다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또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왔다.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은과 금과 노새와 향품과 말들을 해마다 가져오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부유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40년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시간과 그 어느 나라 왕보다도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통치 40년의 시간과 그 많은 재물을 어디에다 썼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자, 솔로몬은 이 40년의 통치 시간, 그 다음에 이 많은 엄청난 재물을 어디에다가 사용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왜 그의 인생이 실패했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40년의 통치 시간 동안 그 많은 재물들을 집 짓는데 거의 다 써버렸어요.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그러니까 집 짓는데 20년 이상을 써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년은 죄 짓는 데 썼고 이방 여인들 산당을 지어주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집을 짓고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변 나라 우상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예루살렘을 망국 종교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은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애굽왕 바로의 딸하고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으니까 센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혼인을 맺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한 나라들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인데 이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그러니까 센 나라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들을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딸들을 데려와서 통혼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데려다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한동안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런데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가 700명이고 동거 정도 했겠죠. 첩이 한 300명. 합해서 1000명인데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은 지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초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 같은데 이제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 늙을 때에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돌려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 이방 자기들이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통혼하지 말라고. 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믿도록 너희들을 유혹할 거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래도 그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자신이 있다 그 얘기죠. 나는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솔로몬의 노년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돌려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도 맨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지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나는 자신이 있어.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 코로나 때 100만 명이 떠났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결국 서서히 조금씩 무너지다가 나이가 많아 늙을 때 결국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게 하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암몬 사람들은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들, 딸들을 인신제사로 바치게 하는 신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눈, 사람의 어떤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평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눈앞에서 솔로몬이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온갖 이방 여인들에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수용해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여인들이 자기 나라 민족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주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또 산당을 또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아내들마다 그 나라 민족신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늙을 때까지 저 집만 지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통 나라를 우상 천지로, 가증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11장 9절에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자기는 절대 안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마음을 빼앗기고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끝이 안 좋았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쓴 책이 잠언이거든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마음은
같아요. 사랑이 마음을 훔쳐가 버려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솔로몬의 마음까지 빼앗아 간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그 마음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빼앗아 가는 거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 때 자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한다고 처음에는 그런 명분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솔로몬의 탐욕이었고 욕심이었어요. 1000명씩이나 무슨 정략 결혼을 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근데 명분상으로는 국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믿음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명분은 내세우지만 뒤에서는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죠. 결혼한 여자가 700명이고 동거한 여자가 300명입니다. 온통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결국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든든히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게 여인들한테 이해가 잘 안 돼요.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한테 빼앗기고 타락하고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너무 자신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마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못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몇 번씩 얘기해놓고 하지 못한 것 투성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솔로몬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채워야죠.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배에 붙어 있지 않고 기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똑같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생애에 고난이 많았죠.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야. 나는 언제든 교회 나갈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솔로몬 보세요. 천하의 솔로몬도 여인들한테 마음을 다 빼앗겼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통언하지 말라. 결국 너희들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믿는 신에게로 끌고 갈 거야. 만약에 며느리하고 사이가 나도 어머니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나도 기독교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 오케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일단 겸손함으로 수용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면서 나가야죠. 근데 나는 자신이 있어? 그러면 넘어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들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는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욕심이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1천먼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럴 때 솔로몬이 마음이 어디가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가 있었어요. 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덤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정권이 안정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초심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9장부터 무슨 놈의 집들을 그렇게 많이 지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성전보다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지은 왕궁 있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왕궁. 거기서 약간 보수하면서 살면 되지 뭘 또 왕궁을 13년씩이나 걸려서 짓냔 말이에요. 또 그것뿐이에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산당을 계속 지어주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40년은 집만 짓다 끝났습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127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세요. 12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들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은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죽어라 뛰어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실패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덤으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 뭘 짧아요? 덤으로 주는 걸 쫓고 쫓다가 인생이 짧아지는 거지. 왜 덤으로 주는 거를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니까 짧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구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람된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하나님의 다스림,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덤으로 주는 거에 내 인생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면 나머지는 덤으로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음암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저문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노니 죄의 불안은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리. 한숨 가시고 조금 넘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운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